자, 이 시간에는 6과입니다. 삶의 목표를 달성함.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때 삶의 목표에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전체적으로 큰 그 목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또 어디 그 목표를 이룰 것인가를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 실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가 이와 연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상적인 신앙인은 100도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몇 도 정도 될까요? 100도. 그러면 그 다음에 50도, 그 다음에 30도, 요 가에 있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도. 그런다면 10도짜리가 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기에서. 네, 10도로 가요. 10도로 가. 틀림없어요. 10도짜리한테로 갈 것 같아요. 네, 거의 교회에 딱 들어와서 머무는 장소를 보면 그 온도로 가. 100도로 가면 더 죽어. 50도로 가도 자기가 같이 하기엔 너무 뜨거워. 그러면은 이 사람이 10도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극은 뭐냐면 거기서 평생을 산다는 거지. 비극이. 그러면 자기가 10도에 들어왔으면 30도로 올라가야지. 그러잖아요. 올라가야지. 그러면 30도 가운데 살면 10도짜리가 30도 될 가능성이 많죠. 왜? 30도가 많이 있는데 가면은 하나 10도짜리 들어가면 이게 뜨거워지지 차고지는 않잖아요. 그럼 30도짜리는 어디로 가야 돼? 50도 올라가잖아요. 50도는 100도로 올라가야 되고. 이래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장이.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가장 큰 문제냐면 그 교회의 가장 뜨거운 온도가 10도라. 이게 문제예요. 여기는 그래도 올라가서 100도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 교회 온도가 만약에 전체 온도가 10도라 그러면은 제가 이게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전체 온도가 예를 들어서 이게 10도인 데서는 10도는요 굉장히 만족하고 살아요. 자기 밑에가 몇 도예요? 5도. 그 다음에는 3도, 뭐 2도, 1도 그러니까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살아. 그게 내가 경험했던 거예요. 내가 그 다른 외국에 있는 그 교회에 딱 가보니까 나와 온도차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가 맥도날드 할아버지가 이런 분들 보면은 온도차가 확 느껴지는데 그동안 나는 10도로서 이 정도면 그래도 뜨겁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아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목표가 우리 생각하는 것도 10도를 목표해서는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몇 도를 목표로 해야 돼요? 100도를 목표로 해야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넌 나를 따라 그 말이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은 나를 목표로 두고 쫓아오라 그 말이잖아요. 나처럼 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야지. 근데 어떻게 쫓아가냐 이 말이에요. 체계적으로 우리가 그 성취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도 필요하잖아요. 나 그래 성경 많이 알고 싶어. 근데 성경 안 읽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연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고 연구했으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해보면은 할 일은 자꾸 내일로 미뤄요. 안 그래요? 한번 보세요. 할 일은 내일로 미뤄. 내일 한다. 오늘 할 일을. 해서는 안 될 미래의 걱정은 어떻다 해요? 딴 게 다 해.
진짜 그래요. 여러분 걱정 보세요. 몇 년 후 거예요. 대부분 뭐 이 다음에 늙어서 내가 어떻게 살지, 또 뭐 우리 손주 어떻게 될까, 뭐 대부분 보면은 몇십 년 후 걸 땡겨다가 오늘 해. 근데 할 일은 자꾸 미뤄, 내일로. 안 되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걸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은 이것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그 맥돌드 할아버지가 네가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세워갔더니 그분이 이것은 꿈이지 계획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날마다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그러니까 이제 하루면 24시간 계획이 다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거기 공과 보면 나올 건데 여러분 보면 나올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월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고 일요일까지 나올 거. 그 다음에 시간 막 나오죠. 이렇게 시간 공과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몇 시에 일어날 것도 표시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활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 그렇지만은 직장 생활 안 하고 노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 몇 시에 일어나든지. 그냥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럼 굉장히 발전하죠. 발전이 없어. 그래서 거기에 계획편대로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직장 가고 몇 시에 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해보면요. 뭘 발견하게 되냐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멍청히 앉아서 보는 시간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한두 시간 보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다 가짜예요. 텔레비전 연속 나오는 거 다 진짜죠? 아니요. 막, 그 시청자들이 막 그 사람 살려라 그러면 또 그 죽인 거 살리기도 해. 죽이라 그러면 죽이고. 다 작가가 어떻게 해야 그거 사람들이 시청하게 만들어가고 막 꾸미고 그러는 건데, 그거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다, 아이고, 내일 어떻게 될까 막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뭘 버리는 거예요? 시간. 이렇게 다 뭐, 이게 계산해 보면은 많은 시간들이 낭비되고 있어요. 누구 자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원. 그런데 세부적인 계획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때 많은 시간을 우리가 전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 계획이 깨질 때도 있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12시 자기도 하고 어떨 때는 10시 자기도 하고 어떨 때는 2시에 자기도 하고 그건 계획이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맥돌드 할아버지 보니까요. 항상 주머니에다가 자기 그날 살아갈 그 삶의 계획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참 내가 놀랐어요. 그리고 계속 왜 그 노인네라 잊어버리잖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도. 그러니까 어때요? 늘 꺼내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뭐 해야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딱 거기다 오늘 삶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분이 내게 준 걸 보면은 여기에 쭉 월, 화, 쑥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도, 뭐 여기 전도, 뭐 또 뭐 신방, 예일자, 목자 같으면은 그렇게 하고 뭐 직장 뭐 이런 다 있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전도를 했으면 체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기도를 했으면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한 장 딱 가지고 나오면은 뭐가 나와요? 일주일이 어떻게 살았는가 착 나오잖아요. 근데 그동안 생각하지 않던 것처럼 부끄러움이 있더라고요. 저걸 딱 보니까 아니 그냥 할 때는 아니 내가 뭐 아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이렇게 잘 산다고 살았는데 뭐 근데 비교할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비교할 게. 근데 이걸 딱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아 이건 진짜 내가 못 가지고 가겠다 이것을. 그래서 내 자신의 변화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내가 그 그림 중에도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고 설정하고 실천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멘토가 필요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몇 도짜리? 100도짜리가 필요해요. 근데 꼭 성도들이 찾아가는 것은 자기 온도 찾아가니까 그게 안타까워. 교회는 목자가 있잖아요. 근데 누구한테가 상담을 해? 친한 사람 온도가 몇 도예요? 자기 온도요? 자기 온도. 왜 친하냐면 온도가 같으니까 친해.
100도하고 10도하고 친한 거 봤어요? 친하지 않아, 대부분. 대부분 나하고 어떤 자매가 친하다 그러면 그 자매 온도가 내 온도란 거 알면 돼. 형제들도. 그래서 멘토는 10도짜리를 택하면 낭패야. 그렇잖아요? 낭패예요. 그러면 100도짜리를 택해서 내가 적어도 하고 있는 이 훈련이라든지 이 시간 사용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만한 그런 사람을 택해서 내 그 멘토로 삼으면 굉장히 발전이 있어요. 난 그거에 대해서 참 아쉬웠어요. 거기 그 교회 그 훈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세상에 이게 삶의 목표를 달성할 때는 훈련이 꼭 필수적이잖아요. 훈련이. 그런데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애가 태어나서 언제부터 공부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뱃속에부터 시작해요. 뱃속에서. 엄마가 책도 읽어주고 음악도 듣고 그래서 뭘 해요? 태교를 하죠. 뱃속에부터 공부 시작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이런 것처럼 벽에는 벌써 애플도 붙어 있고 뭐 폐가도 붙어 있고 다 붙어 있고 그래서 유치원 가기 시작해서 그 전에 가르치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공부를 해요? 박사학위까지 막 가야죠. 그럼 몇 년 걸리는 거죠? 적어도 20년 이상은 되잖아요. 맞아요? 20년이 뭐예요? 그거요? 예, 20년. 그러면 육신 태어나서 20년 그죠? 훈련 20년 훈련 받아 몇 년 쓰려고? 20년 빼놓으면 몇 년 남아요? 잘하면 40년 쓰고 40년 혹은 50년 쓰려고 몇십 년 투자해요? 20년 투자해요. 그러면 영혼, 여러분 영혼 몇 년 투자해요, 훈련에? 응? 대답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훈련이 얼마 정도 영향을 미쳐요? 영혼에 영향을 미쳐요, 영혼에. 그러면은 영혼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죠. 중요한가. 그래서 나는 항상 내가 마음이 아쉬운 건 뭐냐면 나는 고아로 자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아로. 왜냐하면 고아원의 특징이 뭐냐면 밥은 먹여줘. 그죠? 학교는 보내주긴 하지만은 체계적인 훈련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성경 보라,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형제 성경 봐야 돼. 이것은 양식이야. 형제 기도해야 돼. 이건 숨 쉬는 거야. 근데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가르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방식이 동원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내가 자주 그런 얘기 쓰는데 저는 수영 그러면 물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닐 수 있어요. 저희 그 고향이 강가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내가 물에서 살 수 있어. 그런데 제대로 된 수영이 없어. 왜 그래요?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 뭐 물속에 들어가 고기도 잡고 뭐 우리에 막 헤엄쳐 다니고 그러지만은 정식 폼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정식으로 코치에게 체계부터 배운 사람하고 나하고 같으냐? 천지가 틀려요. 많이 틀리죠. 운동 안 그래? 탁구도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탁구도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코치에게 배운 사람은 달라. 폼 자체도 멋있고 그 다음에 그 늘어나는 실력이 월등히 빨라요.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쳤는데 혼자 똑딱으로 배운 사람은 몇 년을 배웠든 상관없이 그 폼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어려운 게 뭐냐 이걸 못 고쳐 이제 딱 배웠기 때문에 고쳐. 지금 신앙인들 똑같아요. 지금 그 신앙인들 보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딱 배있어가지고 그게 보여요. 그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고 자라는 사람들, 그 경건한 교회 그 장로들 밑에서 체계적으로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회복하는 것인지, 어떻게 전도를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 틀려요. 벌써 보면 개인적인 그냥 이게 대부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가 왕인 것처럼 생각하는 다 자기가 배운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왜냐면 누구하고 타협도 모르고
자기 혼자 배웠으니 자기가 최고고. 다 이거 잘못된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 중요한 거구나. 누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는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고아로 자랐어요. 그 사람하고 부모 밑에서 잘 양육받고 자랐던 사람하고는 이미지가 틀리잖아요.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뭐 없는 아들? 애비 없는 아들 뭐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애비 없는 아들이란 말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나 먹은 자식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신앙인들은 여러분이 구원 받았을 때 체계적으로 잘 붙어준 사람 있어요? 그냥 스스로 굳어졌죠? 그러니까 폼도 신앙이 또 멋도 없고 폼도 안 나고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 속성이 뭔지는 잘 모르고. 그렇죠.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뭔지도 잘 몰라. 어떤 분인지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안 계셔요?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그분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그걸 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개인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훈련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훈련이라고 하는 건 항상 즐거운 건 아니죠.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일단은 구원받은 다음에 그 체계가 딱 갖춰지면요 나중에는 훨씬 편해요.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건 아까 그 소유권이나 뭐 은사나 이런 모든 게 있어서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과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자기의 삶의 목표를 정했으면 제가 이제 여기에 공간에 없는 거지만은 꼭 자기의 멘토를 한 사람 20도짜리 말고 자기 온도보다 훨씬 높은 사람, 멘토를 한 사람 구해서 그 사람과 여러분의 영적 성숙에 대한 방안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분이 늘 점검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그건 너무 육신적이다. 사도바울 뭐라 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했잖아요. 왜 복종을 시켜요? 말을 안 들으니까. 애들한테 매를 왜 대요?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육신 말 안 들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막 그렇게 즐거워요. 우리 육신은 안 즐겁잖아요. 우리 속은 즐거워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라 했어요? 우리 속 사람으로는 즐거워하대. 그잖아요? 육신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의 경우에 내가 처음 구원받고 나서 이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참 좋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유평교회에서는 구원받으면 1대1로 한 사람 붙여줘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나오면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안 하려면은 교회에 나오면 안 할 수가 없어. 다 시키니까. 근데 그것이 학교에도 공부 막 하고 싶어서 가는 애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가서 하다 보면 공부를 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다 보면 말씀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거 뭐 1년에 안 들어가도 10년 하면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들어가요. 그게 참 신기한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그 유행가를 뭐 한 달 동안 계속 들었다 그러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입에서 흥얼흥얼 뭐가 나와요? 유행가 나오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구약에 있는 방법이 막 앉았을 때나 누워서 섰을 때나 막 이마에 붙이고 뭐 손목에 붙이고 그런 방법이 그러면 나중에 들어가면 나오게 돼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훈련이라 훈련. 그 목표를 자녀교육 목표를 세우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단기 목표를 세워라.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첫째로는 저번과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일생의 목표를 세워야지. 목표. 어떻게 여러분 삶을 살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러면 일생이 20년이라 그러면 20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중간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여기 10년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다는 중간 계획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10년 안에 또 뭘로 나눠요? 5년.
5년이면 또 1년 나누고 1년이면 12개월이니까 달계획이 나오고 달계획이 나오면 주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그 공과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주계획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일계획이 나와야죠. 그러면 하루하루가 계획대로 되어지면 뭐가 이루어져요? 일주일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고 일주일 계획이 이루어지면 뭐가 돼요? 한 달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나중에 전체가 뭐가 돼요? 이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이거 없이 사는 사람하고 그냥 자유롭게 그때그때 그냥 자유롭게 사는 사람하고는 뭐가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자유를 좋아했어요. 자유. 자유를 주면 육체가 뭘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의롭게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구원받으라는 것도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지 내가 뭐 더 선해지거나 뭐 더 의롭게 되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육체는 훈련이라는 게 없으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안 들어요. 안 들어. 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목표를 선정하고 장기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중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여기에 지금 점검이라고 하는 점검할 자가 꼭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점검하면 어때요? 아니 다음에는 잘하지 이것도 말고 예. 그런데 누군가가 점검을 해주면 아무리 책임감이 훨씬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런 거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형제님 주님을 참 많이 닮았다 그러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언어가 달라야 되고 나의 행동이 달라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맥도날드 그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로 추하게 늙지 않게 해줘서 나로 추한 늙은이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죠? 나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추하게 늙으려고 그러죠? 예? 그래요.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추하게 늙으려고 그래요. 아니, 외모가 추하게 늙는 게 아니라 막 그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사람들에게 말거리도 되고, 막 이렇게 멋있게 늙는 게 아니라, 야, 저 형제님 참 멋있어. 이렇게 늙는 게 아니라, 어쩜 이렇게 추하게 늙으려고 그러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저번에 대만 수양에 갔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80이 훨씬 넘었는데 하도 많이 늙어서 너무 늙어서 교회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교회 중요한 결정은 그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무 추하지 않아요? 너무 늙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교회도 못 나오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 결정 없으면 교회 일 못하게 하는 거 어때요? 추하죠. 추하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늙을 수 있을까요? 에? 그런데 이게 그분 얘기만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경에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늙은 여자로 하여금 선은이 가득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젊은 여자들을 가리키고 이렇게 아름답게 늙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추하게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죠? 뭐 자매들만 그래요? 형제들도 노인들이 추하게 늙어가지고 교회에서 말발만 세고 어른으로만 하려고 그러고 아름다운 모습을 안 늙는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방치해서 그러는 거예요. 방치해서. 안 그래요? 방치해서.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이러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가르쳤더라면 내가 정말 부모를 잘 만났더라면 오늘날은 얼마나 다를 것인가 한 생각을 할 때 참 통곡을 하겠더라. 통곡을. 근데 그러면 나만 계속 통곡하고 말까요? 아니면 우리 후손들을 잘 키워야 될까요? 잘 키워야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할 수 있으면 훈련 안 하려고 그래. 예?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 오면 맨날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공부 안 한 교회 없느냐, 그런 사람도 있고, 육신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복종시키는 거. 말을 안 들으니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야, 참 저분은 맥도날드 할아버지도 참 멋있더라고요. 멋있어. 왜 그러냐면은,
의사가 거기 간증을 들어보니까 의사가 수혈을 하면은 더 사실 수 있다 그랬대요. 수혈을 하면 더 살 수 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나 빨리 가고 싶다. 수혈해서 더 연장시키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수혈 안 하고 가셨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가더라고요. 수혈하면 산다.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아,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네, 나이 상관없이 지금 자매님이나 우리 다른 분들은 아이고, 뭐, 그때 그 나이면, 예? 그렇죠. 그 나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도 지금 87세신데요. 87세신데, 80 먹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야,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죽었냐. 그런단 말이에요. 다 자기 나이예요. 그래서 자기 나이 정도 되면은 아직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상관없이 더 살 수 있다 그러면 나 가겠다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도 멋있잖아요. 아, 나 주님께 가고 싶다. 그리고 가시는 거 멋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암이라든지 병 나가지고 이게 주님께 가야 된다 그러면 막 어떤 사람은 참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이 추한 사람도 있어요. 막 가득가득 안 가려고 발로 등신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추해요, 안 추해요? 막 평상시 살았을 때는 막 하늘 아름답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라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성과는 거스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체계적인 양육을 통해서 성숙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체계적인 제가 그 할아버지를 통해 볼 수 있는 것도 뭐냐면 그 목표를 가지고 그분들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해서 체계적으로 자기들이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다라는 거지. 나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육신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난 생각할 때. 그냥 신령한 사람은 뭐냐면 모든 걸 주님께 물어서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시장을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대답이 없어요? 그건 그때 이제 마음이 긍정적으로 돌면 가라는 거고, 부정적으로 돌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내 생각에는 크게 발전이 없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성도들 중에는 A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시간이 가면서 이게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이라고 할 때 정상적인 신앙인은 이렇게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상적이면 육체적으로 자라가요, 안 자라가요? 자라가죠.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어른이 돼가고. 그러면 이 사람은 B는 안 자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모임에 있는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5년, 구원받고 나서 5년 정도 딱 자라면 안 자라. 그리고는 그 5년 자란 것이 언제까지 가요? 계속 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럼 A와 B의 다른 점이 뭐예요? 이 사람은 그런 어떤 양육이라든지 주님 앞에서 성숙해 가는 그런 것이 있지만 이 사람은 아니라 자유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안 자라는 거예요. 내 탁구 실력하고 똑같아요. 몇십 년이 지나도 탁구 실력은 안 늘어요. 늘어봐야 여기서 여기에요. 그냥.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거기서 제가 참 놀랬던 게 뭐냐면 거기 그 훈련 받으러 가가지고 거기 교회에 있는 그 그룹, 토이 그룹 지도자들과 함께 그 수련회를 갔는데요. 제가 놀란 것은 나는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갔는데 그 사람들 보면 대단해요.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계속. 그 뭐예요? 그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자기 설교를 하는 사람도 매주 자기 설교 평가서를 사람들에게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나눠주고 자기가 설교할 때 뭐가 잘못된 거 적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뭐 헛소리는 안 했느냐, 뭐 내용은 올바르느냐, 이게 다 맞았느냐 이런 것도 늘 점검해서 자기 자신을 개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날 자기 설계 최고다고 계속해서 그냥 한 사람에서 그 사람은 비어. 발전이 없어. 이야기해주면 기분 나빠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 발전이 있어요? 그렇게 늘 자기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일하겠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때요? 발전한단 말이에요. 놀랐어요. 아, 저렇게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신앙인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특별히 젊은 층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런 것에 있어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고 자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한 멘토가 있어서 그런 언제든지 자기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 상담할 수 있는 그 멘토가 있어서 그런 것을 훈련을 통해서 훈련도 받고 그렇게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네, 거기서 신방 훈련도 받았는데요. 그동안 저는 그냥 우리 한국의 신방은 참 재밌어요. 가정 집회하는 거예요. 한국 신방은 가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그냥 음식 차린 거에서 먹고 오잖아요. 그게 신방이라고. 근데 그분들 보면은 실제로 신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람 문제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이거 다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차이점을 이렇게 보자면은 이제 갔다 와서 신방 보고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그 리더 하신 분이 가서 내가 무슨 얘기부터 시작했느냐 물어봐요. 그로부터 무슨 얘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대화를 영적으로 바꿨느냐, 뭐 또 그 다음에 뭐 그 무슨 말씀으로 나눴으며 결과가 어땠으며 다 쓰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냥 신방 잘 갔다 왔다 하는 거하고 와서 그 훈련 받으면서 다시 다 해서 1년 동안 그렇게 훈련 받는 거하고는 같아야 달라요. 전문가가 돼요. 그 사람 전문가가. 설교도 그렇고 신방이 그 전문가가 돼. 뭘 통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자기를 꾸준히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획을 세웠을 때 전문가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세워서.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 자신을 방치해둔다고 하는 것은 자원 낭비고 사실은 나중에 이렇게 안 자란다니까요. 이게 안 자라.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A처럼 살고 싶어요? B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도 훈련은 싫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적은 활동들이 여러분이 할 때 매일매일 계획까지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서 한번 실천을 해보라는 거예요. 뭐 성경을 읽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어떤 고치고 싶은 게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삶의 목표를 세우고 나서 그것을 세 배로 나누어서 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이 때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안 넘어질 수 없잖아요. 잘 될 수 없잖아요. 육신이 어떤 일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또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해서 만약에 내가 서울을 간다 생각하고 길을 걸었는데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럼 어디를 향해 일어나요? 서울 향해 일어날 수 있어. 또 다시 어디를 향해 가요? 서울 향해 갈 수 있어. 근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나왔어. 집에서 나와가지고 넘어졌어. 그럼 어디로 가요? 그냥 상관없어. 어디로 가든지. 그냥 더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라. 신앙생활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가 바랄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그걸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그걸 향해 가고 그거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이번 공부의 주된 목표예요. 아까 전과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일생의 목표를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크게 나누어서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날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경건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갖고 저녁은 언제 자고 이런 것까지도 다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라. 그러면 이런 걸 느낄 거. 저도 처음 해봤는데 자유인을 그냥 그 마음대로 흩어져 살던 막 돌아다니며 살던 개를 줄로 묶어놓은 것 같아. 그렇게 안 살다가 아침에 그냥 그 시간에 꼭 일어나려면은 어때요? 너무 힘들고 처음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그러고 그런데 이게 습관화되면요. 이게 내 몸에 배게 되면 훨씬 편하고 그 다음에 그런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 발전이 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낫죠. 성경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것과 연관해서 성도들이 권하는 건 뭐냐면 꼭 좋은 멘토를 먼저 한 사람 구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멘토도 그런 걸 모르는 사람 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 구하고 계획을 세워서 한번 시도를 해봐라. 그러면은 발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멋있는 노인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멋있게. 아주 아름다운 열매로. 그렇지 않으면 추한 늙은이로
죽게 될 거예요. 저도 아주 아름다운 노년을 살고 싶어요. 그게 참 멋있잖아요. 노인, 신앙이 참 지긋하고 주짐을 담고 그런 사람을 한 목표를 세우고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 또